주옵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전후좌우 성도들을 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해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안 기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예, 참 기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늘 오전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는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염려, 날마다 따라다니는 염려, 이 염려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 인생의 여러 결정할 일들, 여러분이 사시면서 결정할 일들이 있죠.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구할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어느 마을에서 살지, 심지어 어떤 차를 사고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결정 외에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그 결정들이 실수가 없지 않죠. 날마다 실수하기에 인생을 살며 찾아오는 여러 결정들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두 번째를 날려버리라, 해결해버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남은 인생이 긴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내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오늘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염려하느라, 내일 염려하느라, 다음 달 염려하느라, 내년 염려하느라, 남은 인생 염려하느라 오늘의 소중한 삶을 소모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중대한 일까지 모든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미리 안다면, 내일 하루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안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안 가면 그만인 것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이 6절을 통해서 나는 내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기록했는가?
태평성대를 이룬 모든 것을 성공한 그야말로 왕의 위치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거머쥐고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서 쓴 것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쓸 때의 다윗의 위치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왕에서 끌어내려고 했고 대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과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실제로는 다윗 왕의 백성들이고 다윗 왕의 부하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내 백성이고 내 부하들인데 그들에게 쫓겨서 그들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깊은 산 동굴 속에 숨어서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목가적인 시가 아닙니다. 목동의 시, 목자의 시.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의 집이라면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이 양을 끌어안고 있는, 양이 막 푸른 초장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시편 23편이 기록될 때의 다윗의 처지는 아들 때문에 반역을 당하고 아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통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고 산 동굴 안에 숨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에서 쓴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6절의 고백대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처지냐 이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아들 압살롬이나 그들로부터,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과 자기의 부하들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목숨을 경각에 두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가 지금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내 미래가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하는 다윗을 보고 분명히 광신도다, 미쳤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 자신이나 좀 돌아보고 그런 허황된 말이나 해라. 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나 좀 제대로 알고 그런 말이나 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이 미쳐서, 아니면 야,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야, 야, 말이라도 잘해야 잘 된다, 잘 된다, 우리는 부자 된다,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안 망한다, 나는 안 죽는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나는 내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6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연속설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23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 너무 좋고요. 6절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절이니까 전체 한번 집에 가셔서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본문 6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일신상의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혹 내일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오히려 내 평생에, 내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처지가 아니죠. 이런 고백할 처지가 아닙니다.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보호와 필요를 시시때때로 나는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찼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선하신 분이니까 나의 인생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야, 이게 아멘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결국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네 알아서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병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지. 나는 난 뭐를 안다. 난 너 만들어준 걸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망하게 하거나 그냥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한복판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도출해 내신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심히 돌보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어때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설거지를 하고 또 TV를 보고 있어도 그 눈과 귀는요 계속 아이에게 갑니다. 재밌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피자과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소파에 기어다니는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순간 팔을 뽑아서 그 아이를 딱 잡는 거, 떨어지지 않게. 부모만 할 수 있죠. 친구는 못합니다. 부모만 합니다. 야, 그 TV 보면서 피자를 먹는데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지는데 그 아이를 딱 잡는다 이겁니다. 온통 신경이 TV가 있어서 영화를 보고 과자를 먹고 피자를 먹고 있는데 언제 그 아이가 떨어지는 것까지 봤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심히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나와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도 여러분이 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사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거 안 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나와 우리 가정을 누가 주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저는 늦을 때까지 일해야 돈을 먹고 산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늘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야 산다.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허리띠를 졸라야 잘 살고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지? 나눠줘도 구워도 모자라는 자가 있는데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넘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성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줄 때, 선물을 줄 때 뇌물을 왜 주는 거예요? 그거 나보다 내가 뇌물을 왜 받습니까? 사람에서, 영화에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니까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받는 것. 그래서 받는 것이 윗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성과 반대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는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살면서 실망하는 일, 괴로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되고도 한평생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도 남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 참 엄무하다. 인생 참
힘들다. 여러분, 인생을 말할 때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고생. 쓸 꽃자를 씁니다. 쓰다 이겁니다. 인생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한 날이만 늘 핑크빛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인생이 고슬프다 이겁니다.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이처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잘생겼어요. 네, 우리 반응을 좀 하세요. 거기 사무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합니다. 부모님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엄마 뱃속에 이게 편하지 이제 고생이다. 엄마 뱃속에 편하지 이제부터 고생길이다. 고생. 그 생이 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말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이 쓰다 이겁니다. 너도 쓰겠구나. 나도 썼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나와 우리 가정과 그 아이가 내 자녀를 누가 주관하고 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는지는 확실히 합니다. 우리 미래에 어찌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고 누가 주관하시는지는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로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인생이 고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일은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선한 일만 생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인생에 선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있을 거야 말하지 아니하고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나쁘고 악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네 인생에는 절대로 나쁜 일은 안 생겨 선한 일만 생겨 이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기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결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에 되는 엄청난 인구에게 다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약속이 아니고 합력하여 이때는 이게 나쁜 일이었는데 그때는 안 좋았는데 내가 그때 그 안 좋은 일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구나.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구나. 복된 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패나 어떤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든 좋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은 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는 비가 오는 좋은 날입니다. 눈이 오는 좋은 날, 바람이 부는 좋은 날, 태양이 뜨고 햇빛이 좋고 선선한 바람만 부는 좋은 날이 아니고 비가 오는 좋은 날입니다. 눈이 오는 좋은 날입니다. 태풍이 부는 좋은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을 때, 육신의 병을 만날 때,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게 눈에 딱 보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딱 안다면 편한데, 좋은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만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짖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의 말씀처럼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을 부르짖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어찌하여 라는 말을 부르짖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면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둡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훗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부족할 판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우리가 갖는 기대가 부딪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 당연히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없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니요. 이건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짐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기대치와 부딪힌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감옥이야. 그 로마 당시의 감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근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선하심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 바울의 그 고통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잠시 고통을 주셨으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혜택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를 뿐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인자하심도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인자하다. 하나님이 선하심도 우리를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도 우리를 반드시 따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마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파트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발이고 명품백입니까? 여러분 한순간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기를 없애버리면 한 하루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싹 없애버리면 하루 정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죠. 물? 이 세상에 있는 물 싹 걷어가시면 여러분 한 달 정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낮이고 밤이고 한 달 정도 밤이 다 없어지고 낮이 다 없어진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어떤 분이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명품백 하나 없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까지도 명품백 하나 없고 말이야. 3만원 4만원짜리 가방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디오르에서 양복 한 벌이 없냐 이겁니다. 1,000만원이면 사는 거 그러니까 1,000만원 하나 없어가지고 은맥히 주고 마땅하다 이겁니다. 내가 디오르 양복을 입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몇 년째 믿고 있는데 디오르 양복 하나 없고 내가 지금 권산대 명품백 하나 없고 이거
뭐 샤넬백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해요. 마땅히 우리는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명품 옷도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자비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다,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대자대비하다고 그러죠. 정말 대자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대자대비하신 분. 여러분 왜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 행동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데 나가서 시동 걸다가 집에 가다 시동 걸다가 마음이 확 바뀝니다. 뒤를 말 안 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죄 짓게 되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나올 때 어때요? 어떤 인간이 내 신발을 밟았냐고 막. 어제 우리 양화진 가서 남녀전도회 회원들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요. 우산을 좀 들고 왔는데 들어갈 때 우산이 바뀌었어요. 나올 때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어떤 놈들이 우산을 가져갔냐. 이거 부러진 거 놓고 가고 새 거 가져갔다고. 방금까지만 해도 선교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비틀거립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은 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김집사야 내가 너 잘한 건 잘한 대로 내가 갚고 네가 못한 건 내가 못한 대로 내가 갚을까 한번?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한 대로 내가 잘한 대로 갚을 거고 네가 못한 거는 내가 토시 하나 더 묻히지 않고 다 갚을 거야. 감사가 더 먼저 나오세요? 두려움이 먼저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못한 거 네가 너 지금 몇 살이야? 70대니? 70년 동안 보자. 야, 아주 죽을 각오를 했구나. 응? 죽을 각오를 했어. 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잘한 건 잘한 대로 갚아주고 못한 건 내가 못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날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은 그냥 몇 날뿐 아니고 몇 달뿐 아니라 평생에 나를 따를 겁니다. 하루는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못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어제는 잘해줬는데 오늘은 말을 틱틱거리니까 싸우죠. 어제처럼 말을 그렇게 했으면 오늘 안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제는 잘해줬다가 오늘은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말에 실수가 있고 사람이니까 행동에 실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실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 실수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받았을 거예요. 상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는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날을 만납니다. 행복한 날, 슬픈 날, 병든 날, 낙심되고 침체되는 날, 심지어 죽는 날도 만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는 날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날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부부이신 여러분들, 부부들 한번 서로 와보세요. 네, 부부인 분들 언제 한 사람 먼저 갈 겁니다. 둘 다 같이 안 갈 거예요. 어느 한 날 세상에서 한 사람이 먼저 간다고.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우리 사무실에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둘 중 한 분이 먼저 갑니다.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먼저 간다고요.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날을 반드시 만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 줄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날 만나게 됩니다. 예, 만나게 됩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그런 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 없이 여러분 혼자 사는 날, 단 하루라도 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분들, 언젠가 그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겁니다. 반드시 떠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실 겁니다. 비록 배우자 없이 혼자 살게 돼도, 남편 없이, 아내 없이 혼자 살게 돼도, 혹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없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비록 그날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먼저 가고 내 아내가 먼저 가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먼저 감으로 인해서 남은 날이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좋은 날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고달픈 날에도 여전히 같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제게 묻는 표정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아주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은 깨지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깨지면 안 되는 건데 약속은 깨지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저 말했다가, 이 사람에게는 이 말했다가 저 사람에게는 또 저 말하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우리 가운데교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여러분 가정에 생기거나 여러분 자녀에 생기거나 여러분의 일신에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업터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혼에게 알려주세요. 최경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박경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와 지금 함께 한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아 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아파트로 지난달에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 400대 1이래요. 400대 1. 저는 그 400대 1이 됐기에 우리도 되겠다 하고 아파트에 넣습니다. 9대 1이었어요. 저는 400대 1도 됐는데 9대 1은 그냥
도장만 가져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도 넣고 다른 집사님도 다 넣습니다. 한 명도 된 사람이 없어요. 9대 1이 그렇게 센 거였어요. 9대 1이 그렇게 센 거더라고요. 그러면 400대는요. 그냥 하나님이요. 요행 400대를 가지고 요행 그러니까 복권 사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복권 살 돈으로 감사한거 마세요. 하나님께. 안 됩니다. 여러분 9대 1도 안 되는데 800만 분의 1이 되겠어요 그거?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9대 1도 안 되는데 400대 1은요.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장로님의 지난날에 권사님의 지난날에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에게 그 집을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문법상으로 보면 이 말 틀리죠. 문법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맞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리니 이 말이 우리 문법에 맞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온다 이겁니다. 따르리니 여러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양을 치던 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양떼를 이끌 때는 목자가 앞에 서고 양떼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소나 오리들은 다르죠. 뒤에서 몰아가죠. 뒤에서 몬다고요. 소나 오리들은 뒤에서 몬니다.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인도하고 개들이 양떼를 뒤에서 몰아줍니다. 여러분 양떼의 뒤를 따르는 양치기 개들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따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설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부족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르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이끕니다. 이 길을 축원합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오늘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까지 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이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날의 인생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알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껏 해봐야 밥 차려주는 거, 병원 데려가는 거, 옷 사주는 거, 학교 정도 보내는 거. 그 아이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병이 어떻게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어떻게 오고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잘 먹던 잘 살던 내 아내가 갑자기 아픕니다. 느닷없이 큰 병이 걸려 아파요. 중병이 걸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괴로우고 왜 힘든 거예요? 내가 기대한 적이 없죠. 고난아 와라. 괴로움아 와라. 슬픔아 와라. 기대한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온다고요. 준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평생에 따르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때에 맞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는 7, 80년 동안 우리를 계속하여 뒤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7, 8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를 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수록 삶은 갈수록 더 나은 삶입니다. 갈수록 더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뒤돌아보니까 의인의 자녀들이 깡통을 차고 걸식하고 거린이 된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녀가 거지가 되고 깡통을 찬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가 보세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보세요, 그죠? 부모 때문에 자식의 앞날이 막혀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의 앞날이 열린다고요. 부모 때문에 자식의,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내가 다 키우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밥 차려주는 거예요. 학원 갔다 오면 교복 사주는 거예요. 용돈 좀 카카오 회의에 좀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남자 여자 만나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의 여자 남자 만나라고 기도해야죠. 좋은 가정 꾸미라고 기도해야 되죠. 좋은 직장 상사 만나라고 기도해야죠. 좋은 학교 스승 만나야죠. 좋은 친구 만나야죠. 요즘 얼마나 학폭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학교 보내는데 학폭으로 내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눈물 나죠. 여러분, 그거 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남편 직장 나갔습니다. 아침에 차 타고 저희 집에 3층인가 4층에 트럭 타시는 분이 계세요. 트럭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교회 나오라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남자인데 여기까지 길었어요. 멋쟁이입니다. 머리를 쫙 해서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저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만나는데 제가 몇 번 인사하니까 부끄러웠는지 전화 오면 후다닥 차에 타서 막 나가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멀어지는 트럭 놓고 하나님 저 가정을 복 주십시오. 이 아침부터 나가는 저 가정 저 트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맨날 교회 차가 보니까 하나님 저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제가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셨는데 7, 80년 동안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예비하셨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무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이미 해가 떴습니다. 6시 반만 돼도 해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밝다라고 말하지 않죠.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밝다, 해가 중천에 떴다. 언제입니까? 대낮 12시 1시. 그때가 환한 거죠.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이렇다 이겁니다. 신자가 어느 한 날 여러분들은 가장 뜨거운 햇빛 안에, 밝은 빛 안에 서 있게 된다고요. 지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처한, 우리 교회가 처한 모든 시대 상황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크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수수께끼 같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한 날 지금 그 선 자리를, 그 직분들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 최선의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받을 최고의 좋은 것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모든 장막집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막집,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어느 한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장막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국 끝을 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심판 안 받아요. 49제 지킬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인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까? 고린도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몸에서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몸을 떠날 때는 이제 이 몸을 죽고 나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엉엉 아이고 소망 없는 자처럼 울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 있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끼리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불신자들은 안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지옥 가요. 그래, 여러분 다시 만납니다. 저 권사님 반드시 우리 천국 가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죠. 신자들끼리 서로 잘해야 됩니다. 말 하나라도 잘하고 행동 하나라도 잘해야 됩니다. 이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잘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린 다 천국 가면 또 만난다 이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각각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려운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가정에게 더 잘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믿는 가정들에게 더 베풀어야 돼요. 우린 다 만날 거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만난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만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간다고요.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언젠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다 그만둘 때가 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예.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헤어진다고. 남편도 헤어지고 아내도 헤어지고 자식하고도 헤어집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 돼 있습니까? 이 말이 좀 무서우세요? 그러면 좀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실 준비 돼 있습니까? 네, 천국 가실 준비 됐었어요?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늘 가슴이 뜁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천국을 가겠구나. 물론 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우리 목사님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고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냥 쭉 하늘 나르듯이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싫으시면 마세요. 그냥 저 혼자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갑니다. 우리 하늘나라 어떤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누리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간다, 그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이고, 여러분 천국은 7, 8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 신실했던 사람,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곳. 그래서 저는요, 천국 가면 반드시 우리 육의 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제 아버지 최우진 목사님을 꼭 만날 겁니다. 만나서 제가 한번 꼭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세상 떠난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야, 최 목사야, 내가 너 그렇게 목회하라고 목회 가르쳤냐, 신학교 보냈냐, 이런 말 안 하도록 잘했다, 내 아들 했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 아버지가 천국 가서 잘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기억, 저승사자인가? 강 건너기 전에 뭘 주잖아요. 이걸 마시면 이생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도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 땅의 기억을 그냥 천국 가져갑니다. 물론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땅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 순교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죽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때가 차면, 찬 수가 차면,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 예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기억하죠? 형제도 기억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하죠? 예수님이 그 사건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상에 계실 때 분명히 봤던 사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설명하신 것. 여러분, 천국은요, 눈 떴는데, 죽어서 눈 떴는데 내가 천국에 왜 왔지? 그 천국에 왜 갑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서 눈 떴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고통받아요. 박경화 집사님, 내가 천국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아니죠. 지옥 갔습니다. 김경희 집사님, 미안해. 딴 사람 왜 되겠네. 우리 김 장로님 지옥 갔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왜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이유와 천국에 간 이유를 분명히 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간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를 갈며 슬피 울지요. 물론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가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여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24장로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면류관까지, 천국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런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죠. 너무 좋다 이거. 주님을 믿고 세상 떠난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과 만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을 거기서도 맡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야말로 여러분의 모습에 일치된 일들을 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걷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신자로 사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할 거예요. 전당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전부인 듯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인 듯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여러분 것이라고 움켜쥘 수 없고 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평생 공부한 것도, 내가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재능도, 재산도, 아파트도, 멋진 구두나 옷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길어봐야 7, 80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물을 획득하고 축적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만 모든 삶을 사용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양 여러분의 삶을 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시잖아요. 여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외국에 가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지 모를 때 여권을 보여줍니다. 그럼 한국인이구나. 그럼 여러분 여행 갈 때 뭐 2주 동안 간다고 치겠습니다. 2주 동안 갈 때 막 컨테이너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다 가져갑니까? 장롱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최대한으로 짐 줄여라. 햇반도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라면도 막 20개에서 15개로 줄이고, 고추장도 5개에서 3개로 줄이잖아요. 왜요? 거기 갔다가 돌아올 건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힘들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지 마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어느 한 날에는 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 금두껍이 귀하지 않죠.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이 금두꺼비가 뭐 필요하겠어요? 좋은 승용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겠는가? 그걸 추구하고 사십시오. 그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모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재물 모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훌륭히 공부시켜 좋은 곳에 취업시키거나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하늘나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돈도 멋진 집 못 가져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도 내가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이 세상 것 구입한다고 가진 것 다 소모하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살지 마시고 영원의 빛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걸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을 치장하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파마도 하고 좋은 옷도 입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 가는데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바른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갖지 못할 것,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 얻는다고 우리 모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노력 소비하지 마시고 모든 것 잠시 빌려서 산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머물 동안 사는 것뿐입니다.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해도 내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살다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잖아요. 풍경채 가져갑니까? 풍경채 가져갈 수 있어요, 권사님? 못 가져간다. 만약에 부부가 전집사님 여보 이거 풍경채 가져가야지. 뭔 소리야? 이거 왜 가져가? 이거를 버려. 여보 가져가야지. 버려. 더 좋은 게 있는데 분명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시비를 왜 가져가? 버려. 여보 내 차 가져가야지. 김장로님 이거 제네시스 가져가야지. 버려. 지금 더 좋은 게 천국에 있는데 여기 안 보이니까 요구의 목숨. 내 이름으로 돼도요 내 거 아닙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푸십시오. 나눠 타시고 베푸시고 초대하셔서 성도들도 우리 집에 좀 초대하셔서 맛있는 것도 좀 베푸시고 하세요. 내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다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1시간도 지루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우리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천국 가도 이렇게 맨날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걸 물어봐요.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인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럼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요? 그럼 아빠는 설교 안 하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설교예요? 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천국.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지루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거기 갈 리가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진짜 끔찍한 곳이 됩니다. 끔찍한 곳. 예배는 1시간 남짓 끝나지만 거기는 끝나지 않는 곳. 영원히 찬양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오늘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언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을 하듯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신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만 아니라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윗 왕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살폈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는지 알게 됐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첫 주부터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목자니까 염려하지 마. 나는 너희 목자니까 너희 결정권을 내게 맡겨. 나는 너희 목자니까 너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진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계속 나중에 다음 주부터 또 나올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동시에 소중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지인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시는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이고 내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